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싫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했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요한은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가까이 보고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지엄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듣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기도 하고 예수를 통해서는 인자하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그래 너를 고쳐주고 너가 죄인이라면 강도라도 너를 용서해주고 줄 것이다. 인자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심판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씀, 나에게 좀 약간 가시 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심판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심판을 피하고 환난을 피해야 하냐면 그런 고통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손을 칼에 베거나 하는 고통이 있다가 잠깐 없어지죠. 그죠?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께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들이고 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오셔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오늘 때 본문 말씀에 요한과 나다네엘이 있습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말을 싫더라도 그냥 왕에게도 당신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잘못한 거에서 뿌짓고 또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받을 독사의 자식들, 이거 독사의 자식들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란 말 막 하죠, 그죠? 응? 그런 할지라도 왕도 달게 듣고 백성들도 맞아, 당신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크게 보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당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응? 싫은 말을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게 사람들이 평가한 침례 요한이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뒤에 오는 거고 나는 이 광야에서 위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너희들에게 위치는 하나님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위치는 하나의 깨닫게 하는 그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엘리야. 그래서 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엘리야.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엘리야.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보냈어요. 침례 요한이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가장 사람들이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고 나서 이튿날 그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나서 이튿날 침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튿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침례 요한이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물 위에서 물 아래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침례 요한이 보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런 일이 있은 후 이튿날 예수께서 또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알려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는데 침례 요한, 자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정말 그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들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응? 너희께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응?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자식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역할. 그러면 침례 요한은 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엄하게. 모세는 엄하죠. 그죠? 그 율법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서 던질 정도로 엄하게 뿌지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그런 아비의 마음같이 막 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입니다. 그런 엘리야와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가진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 응? 너희 참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 다독이고 엘리야와 같이 다독이면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오게 해서 예수께로 가라라는 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침례 요한은 한 마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의 모든 그 백성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가 그의 제자인데 침례 요한 제자인데 그들을 다 예수님께 몰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근데 자기도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침례 요한도 나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사명은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그 직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침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렇게 큰 선지자도 그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제자들 이후로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도 아쉬움은 없어요.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나다네엘을 봅니다. 나다네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다네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랬을 때 빌립이, 나다네엘 친구 빌립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무화과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곳은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갈릴리, 갈릴리 바다에 있으니까. 그 나다네엘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네엘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준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우리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람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지만 받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싶어 했지만 갖지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가졌어.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 할 것은 이튿날. 하나님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죠? 자, 너희가 침례 요한에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있는 소리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자, 두 번째 예수께서 그 이튿날 침례 요한에 나오고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것을 다 이제 마리아의 자손, 그것을 다 이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대에 올라가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또 그 이튿날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로 갑니다.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 이런 기간이 며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다음날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마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기회를 너가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여유를 갖게 해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일을 진행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 각각 그런 일한 대로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그런 가져야 할 그런 의무가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죠. 그러나 그거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왕자잖아요. 그죠? 공주가 그 공주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그 신분이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공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속인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시작할 때 아주 좁은 공간에 아주 좀 못 사는 동네에서 또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있었지만 그 신분이 보기에는 안 이뻐. 또 일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 담긴 그 봉투를 차에다 싣고 있는 그런 일을 했지만 내 신분이 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이 공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해볼 때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멸시된 존중받지 못하는 내가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그런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있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얼굴을 등을 돌리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네? 등을 돌려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항상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신들을 자기가 마음에 두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재물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하나님 말씀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예수 이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신분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작게 보지만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토록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토록 나다네일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순간들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언제든지 무슨 지든지 우리가 그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잘못을 안 질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회개,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네 죄를 네 죄를 사했다, 사함 받았다. 그 회개의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준 것으로 나를 믿느냐? 그것뿐만 아니다 이거요. 네가 나와 같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천사들이 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우리들 귀신을 쫓고 귀신을 이걸 막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너희들 위해서 쟤네들 위해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잠재우지 말고 막 해서 너희가 그런 하나님 주신 자녀들 본체를 살라는 것입니다. 나다네엘과 침례 요한의 그런 사모함 같이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